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오늘 말씀은 예수의 계절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사랑해요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할까요? 시작!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만 알아도 그분이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분이 그 사랑을 주시기에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셨는지, 그분이 지금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조금만이라도 알아도, 조금만이라도 체험해도 우리는 그 사랑 속에서 너무 감격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좋아서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여 주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의 모습과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과 19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 그 베드로의 직업은 무엇이었냐 하면은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어부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가 아닙니다. 어부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닙니다. 어부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조건을 보고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세상은 내가 조건이 나쁘다고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세상은 나를 비교하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조건 없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보면은 그게 부족하고 연약한 베드로를 최고의 예수님의 수제자의 한 명으로 그렇게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실 때 조건을 보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조건 없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누구보다 아름답게 우리를 빛나게 해주시니 어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건이 나쁘다고 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건 나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건 나쁜 것이 하나님이 나의 삶에 그 사랑을 더욱더 잘 보여줄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조건이 나쁘다고 사람들이 나를 떠난다고 사람들이 나를 떠나도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오히려 예수의 사랑 속에 아름답게 빛나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모여서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빛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예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조건 없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놓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예수님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오히려 조건이 부족한 내가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조건 없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데 부족한 내가 오히려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따지고 온도를 따지고 여러 가지 환경을 따지고 그리고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면 할게요. 예를 들어서 돈이 많아지면 할게요. 몸이 나으면 할게요. 하면 할게요. 만약에 해주시면 조건을 답니다. 예수님은 조건 없이 은혜는 선물로 준 것이고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아니 조건이 나쁠수록 또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교회를 향해 신앙생활 속에 조건을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조건을 따지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예수님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만날 때 모든 조건이 바뀌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계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조건을 찾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이다.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조건이 아니에요. 나에게 맞는 무언가를 찾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맞는 것은 그때그때 또 바뀌어요. 나에게 맞는 게 그때그때 또 바뀌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옷 사이즈도 바뀌고, 그렇다면 옷 입을 수 있는 옷도 바뀌든 우리 조건은 계속 바뀔 수밖에 없어요. 자꾸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예수님을 찾을 때,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 마음이 감격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조건이 그렇게 나쁜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내 조건이 이렇게 죄인이잖아요. 나 문제 많은 사람이잖아요. 나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나 성격 급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죄가 많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나를 찾아줬습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떡합니까? 떠납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제 내가 너의 삶을 가장 빛나게 해줄게. 이제 내가 너를 누구보다 행복하고 누구보다 기쁘고 가장 존귀한 일에 너를 사용할게. 이전까지의 조건은 잊어라. 이제부터 내가 너의 아름다운 스승이 되고 친구가 되고 또한 동행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고 주인이 되고 모든 것이 되어줄게. 그랬을 때 베드로는 인생의 감격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날 때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맞는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만나서 예수를 통해 모든 환경과 모든 삶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인과 함께 또한 변함이 없으신 사랑이셨어요. 조건 없는 사랑과 함께 변함이 없는 사랑이었어요. 베드로의 사랑은 너무나 쉽게 변해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변하나 몰라요. 그렇게 너무나 쉽게 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 옆에서 그 많은 기적을 보고 그 많은 사랑을 받고 그 많은 은혜를 입고 그 많은 구원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때 어떡합니까? 하루에 3번이나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냐. 베드로는요,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으로 그렇게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조금만 오니까, 핍박 조금만 오니까 하루에 3번이나 부인하고 사랑이 변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의 기쁜 소식을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기다려야지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냐?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 소식을 듣던 베드로는 어떡하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마치 갈대와도 같고 상황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쉽게 변하는 그러한 베드로의 사랑.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처음에도 조건이 없었고 나중에도 조건이 없었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3번 나를 부인했다 할지라도,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본문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베드로를 품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변해도 예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다가 사랑이 변하고 그 사랑이 끊어지지만 예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영원히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의 사랑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변하지 않아요.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해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죄인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향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방했다 할지라도 그 방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외면했다 할지라도 주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그렇게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된다고 세상 일 때문에 예수를 외면하고 등졌다 할지라도 예수님 그 등진 나를 다시 찾아와 주시어 변함없는 사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러므로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나아가는 것. 변함없이 예수님의 사랑하니 우리 또한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선포할까요? 다 같이 시작. 변함없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예수님처럼 변함없이 사랑할게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조건 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는 순간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냐? 문제 허우적거릴 때 찾아올 때가 많았어요. 물고기에 하나도 안 잡힐 때, 풍랑을 만났을 때, 정말 내 능력으로 무엇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예수님은 조건 없이 변함없이 찾아오셔서 어떡합니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놀라운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하나님의 사랑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셀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잡아서 봤더니 153마리.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오늘 말 속에서 그렇게 변함없는 조건 없는 사랑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쉽게 변하고 자꾸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사랑을 주시는데, 그 사랑과 함께 3번의 질문을 하셔요. 그 베드로는 3번의 대답을 하죠. 우리가 한국말 성경을 보면은 3번의 질문이 똑같고 3번의 질문의 대답이 똑같은 것 같지만 원어로 보면 조금씩 달라요. 첫 번째, 두 번째의 질문의 원어는 같지만 세 번째의 질문의 원어가 달라집니다. 그랬던 그 질문마다 그 예수님의 감정선과 그리고 또한 베드로의 감정선이 다르고 이 대답에 따른 상황이 많이 달라요. 제가 오늘 그걸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먼저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유하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즉 세 번의 질문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유하네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말로 유하네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뭐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까?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3번 사랑하냐고 물어보고 베드로가 3번 사랑한다고 대답하는 것 같지만, 근데 이 사랑의 원어가 조금씩 달라요. 가장 첫 번째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보냐면은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유하네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파스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필로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즉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야. 아가파스라고 물어봅니다. 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하니까? 필로라고. 저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나는 너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는 너를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내가 나의 모든 걸 내어줘도 아깝지 않는 사랑으로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구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너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아무리 사랑이 변하고 내가 어떤 모습을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찾아왔단다. 나는 너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내어줘도 아까워지 않는 사랑으로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나를 그렇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 나는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의 사랑으로, 우정과도 같은, 열정과도 같은 일시적인 그런 사랑으로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아가페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교회 용어사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에서 사랑을 가리키는 말 중에 대표적인 단어이다. 죄 아래 있는 인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중에서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사랑 및 그 사랑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음으로 영접한 자에게 그 사랑을 소유하는 기쁨을 주시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그 사랑은 아무 방해도 받지 않는 사랑이요 라고 말합니다. 즉 아가페 사랑은 무엇이냐?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아무리 죽음도 사망도 막을 수 없는 완전한 사랑, 모든 것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는 바로 그 사랑,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신 진짜 사랑, 나만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그 존귀한 사랑,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말해요. 이 부분을 옥스포드 원어 성경 대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십자가의 사랑처럼 가장 고귀한 차원의 사랑을 가리키는 반면, 필레오는 인간적인 애착이나 열정 같은 일시적 사랑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즉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위해 죽고 내가 부활하고 나서 너를 이렇게 부활에 동참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존귀한 자리에 다시 세우기 위해 나왔단다. 나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단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말한 겁니다. 예수님, 나는 아가페 사랑까지는 안 되고요, 필레오의 사랑으로 일시적인 건 우정과 열정, 그 정도로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나를 위해 죽었는데 나는 예수님을 향한 손을 딱 그어놓은 거예요. 난 요만큼만 사랑하겠습니다. 난 요만큼만 주의 일하겠습니다. 난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끝이 없는 사랑을, 한량 없는, 한계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렇게 대답했다면 예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두 번째 물어보십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아가파스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즉 필로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하죠. 두 번째 똑같이 물어봐요. 내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해요. 필로. 예수님, 나는 필로의 사랑밖에 안 돼요. 두 번째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은 내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아니라 할지라도 앞으로는 아가페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베드로는 끝까지 고집피는 거예요. 예수님, 나 여기까지만 한다니까요.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선을 그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변함없는 조건 없는 예수님은 세 번째 질문이 바뀌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필레이스, 내가 필레오의 사랑을 얻어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모든 걸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시되 내 양을 먹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 그럼 내가 정말 필레오의 사랑이라도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심히 근심해요. 왜?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필로의 사랑만큼도 사랑하지 못한 그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뭔지 압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계속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고집을 피우는 순간에도 똑같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한 마지막 순간에 근심하면서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도 내 양을 치라고 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시고 원하시고 베드로가 가장 귀한 일에 쓰임받기 원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부족해도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주의 곁에 있을게요. 내가 부족하지만 주의 일 할게요. 내가 이전까지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앞으로는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할게요. 우리가 한 일을 긋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라고 물어볼 때 주님, 내가 앞으로는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양을 맡기고 일을 맡겼을 때 하나님, 내가 앞으로는 주의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내가 주의 일을 좀 소홀히 했어요. 신앙생활 좀 소홀히 했어요. 내가 정말 더 열심히 할게요. 내가 아무리 조건이 안 좋고 내가 사랑이 흔들리고 내가 신앙생활에 병들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찾아와 주시오. 사역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신앙의 끈을 놓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놓지 않고 나아갈 때 그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 주신 사역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베드로는 변해요. 어떻게 변합니까? 이때에는 필레오의 사랑도 고백할 수 없었던 베드로였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순교하는 모습까지도, 정말 예수님을 닮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닮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쓰임받고 정말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며 정말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는 그런 기적의 기념비적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한계점을 두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 할 때 우리의 삶은 변합니다.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만날 때 우리의 모든 조건이 바뀝니다. 모든 환경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 환경이 누구보다 아름답고 내 마음이 누구보다 행복하게 바뀝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끝이 없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로서 세상 속에 그 어떠한 내일의 염려와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삶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삶으로서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삶이 됩니다. 그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예수의 계절 예수를 만나 예수를 드리고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 그거 아니? 내가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한단다. 세상 사람들은 조건을 따지고 심지어 내 자신조차 조건을 따진다 할지라도 나는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한단다. 그렇게 문제 많고 조건이 안 좋은 너를 누구보다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단다. 그리고 오늘도 조건 없이 너를 찾아왔단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그것 아니?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단다. 그 변함없는 사랑 속에서 내가 너를 가장 존귀한 자리에 세우기를 원한단다. 세상 사랑은 변하고 환경은 변하고 많은 것이 변하여도 너를 향한 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단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끝이 없는 너를 향한 사랑을 준비했으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했으니 나와 함께 나를 위해 내 양을 칠 수
있겠니? 우리가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우리의 삶이 그런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를 사랑하는 고백할 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예수의 계절 예수를 만나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